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구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올로케이테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올로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을 허락하는, 명하는 어떤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수에 대한, 박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축복하는 것으로 하라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공감과 경청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말씀을 볼 때 공감과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옆에서 막 즐거워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좋아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짜증, 정말 나는 지금 속이 터져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 보면 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이가 돼서 그 사람의 지금 슬픈 어떤 일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울고 있는 것이 나도 그렇게 함께 되어지는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꽤 공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죠?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에 함께 동요되어서 어떤 말을 해주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가족 상황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그러한 가족 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지가 폭군이셨어요. 집에만 오면 그날의 감정 상황에 따라서 아주 험악해지는 어떤 상황 분위기를 만드는 건 유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차려오면 이게 밥이라고 차려와서 하고 상을 뒤집는 건 뭐 정말 예사롭지도 않은, 아니 너무 당연한 막 그런 일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라든지 저희 다른 형제들은 늘 아버지의 어떤 분위기, 그 감정의 상황을 늘 살펴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일일이 알아주고 받아주고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감정을 죽이는 훈련,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제 감정의 어떤 상태를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웃는 거였어요. 웃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냥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네. 이러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랬으니 제가 누구에게 어떤 공감의 어떤 말이나 태도나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교제하다가 제가 울산에 있는 그 큰언니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 아내도 저에 못지않은 아주 힘든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언니들이 제 아내가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웃어.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웃었대요.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은 나와 가까이 더 하면 안 되겠다. 예, 괜히 우리 집에 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에 동대구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에 내리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뭔데? 그때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오빠, 뭐야? 뭔데?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너무 진지한데 집사람은 뭔가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제 마음도 모르고 그냥 계속 뭐야? 뭔데?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얘기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분식집에 갔습니다. 가서 먹을 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에게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살아온 그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저희 누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 예상은 이거였어요. 그래요?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빠이?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딸처럼 하면 되지. 가장 예쁜 딸이 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제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소를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분식집을 선택해서 저는 진짜 분위기를 진지하게 했거든요. 라면을 먹을 때도 아주 진지하게 먹고 튀김을 먹을 때도 제가 진지하게 먹고 진짜 국물까지 제가 진지하게 마시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이 분위기가 진지한 곳이 아니니까 이 분식집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참. 근데 제가 아내와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약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해 줄 줄 알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조금씩 사람들의 어떤 것을 공감하거나 또는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옆에서 참아 인내해주고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저에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집사람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집사람이 뒤에서 내가 기도했지롱,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하려고 할 때 진정한 공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어떤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내 생각의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이 온전하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어떤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동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할까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는 어떤 위험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공감하고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내가 동화된다고 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제가 상담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어떤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더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휴셀라라는 중성 명사인데 목적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이 높은 것들이라는 어떤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기이한 어떤 일에 뜻을 품는 것이다 라는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된다는 어떤 생각 또는 우월감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먼저 이야기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거부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네. 뭐야 도대체. 자기는 얼마나 잘났기에. 막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마음, 높은 어떤 것들에 내 마음에 그 지향점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판단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도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말을 하는 방식,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설명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설명하는 것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서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이 정도만 했다고 충분히 안 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이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나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 말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가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안 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인간의 그 자연 욕구가 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죄, 악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게 되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로 어떤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마도 바로 이렇게 갚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 속에서 그 받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밤새도록 그 사람을 뒤집었다 엎었다 저로 돌려보냈다 짜부러뜨렸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쩌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아이가 여기 다 있네요. 저는 아이가 2명입니다. 큰 아이와 둘째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둘 다 어렸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큰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였잖아요. 그죠?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죠?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예, 갖고 놀면 얼마나 갖고 놀겠어요. 장난감 이래봤자 입으로 가져가서 빠는 게 전부인데, 그죠? 그렇게 아이가 놀았단 말이에요. 그냥, 예, 언니랑 같이 재미있게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것도, 둘째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아직 걷지도 못하는 둘째가, 예? 그러니까 큰애가 더 많이 먹는 게 자연스러운, 예, 당연한,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나 제 아내가, 예, 장난감도 이렇게 때로는 이건 동생이 갖고 놀게 해 라든지 먹는 것도 이렇게 이건 동생 거야 뭐 이런 그렇게도 했지만 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둘째가 아직 걷기도 전입니다.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놀다가 언니 옆구리를 물은 거예요. 제가 큰애가 비명을 지어서 딱 가봤더니 둘째가 언니 옆구리를 물었는데, 여러분들 그 걷기 전이면 돌 전이잖아요. 그죠? 이빨이 나도 몇 개나 났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언니를 물었는데 여기 자국이 날 정도로 물었어요. 진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짜 큰애가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그냥 놀고 싶은 대로, 예, 장난감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서 놀고 막 이랬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둘째 눈치를 가끔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느 날 그냥 됐겠냐고요. 둘째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자기가 말도 안 되죠. 힘도 안 되죠. 뭘로 이 언니를 이기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갚아주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근데 오늘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를 제한하라는, 제재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한 이 말씀이 공적인 어떤 형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갚아주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한 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수동적인 것이라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건 적극적인 어떤 말씀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거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서, 아니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이 말씀이 코람데오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모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왔을 때,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향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선으로 향하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선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 이후에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강화시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8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맞아요.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원수를 맺고자 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잘 지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막 그 관계가 딱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자매가 나오거나 남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제가 나오거나 막 이럴 때 서로 정말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막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찐 남매다, 찐 자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자매들, 남매들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은가요? 예?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가정 문화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태도가,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부부는요. 부부는 더 심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의견 충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충돌을 충돌로 그냥 딱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서를 붙인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 수 있거든.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직 PPT 띄우지 마세요. 정말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보여주세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이 태도,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부분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선교 여행을 따로 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진정한 화평이나 화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 화목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이 없도록 정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이 악에 대한 어떤 본성, 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화목을 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조화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늘 목말라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잘 해놓으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말들이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자의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뚝 띄어서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할 테니 너희는 이 길로 오너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능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굴종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연약함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고난을 채울하셨고 고통을 또 죽임을 정말 대속물로 들기까지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어떻게 되면 내가 행복할까요? 언제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 행복해질 나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게 되면, 내가 이것을 갖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행복할 때를 위하여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 중 나는 정말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76.4%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신건강지수가 한국 정신건강지수가 평균 68점이에요. 여러분들 68점이라는 게 굉장히 높죠?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정신병을 내가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와우. 수면장애가 무기력증이 제일 많았고요. 수면장애, 그 다음에 불안 증세, 우울증이 뒤를 따랐다라고 조사 결과가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난 불행한 건 아니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며 사시나요?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헬조선이라는 말들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말들을 했는데, 사실 외국에 살아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예. 정말 오늘도 제 딸이 그 하와이에서 어떤 책을 주문하면 1년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갖고 책이 도착했다는 연락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정말 빨라요. 한국은요, 진짜 최신 폰을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진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예? 배달도 그냥 이렇게 시키면 금방금방 오잖아요. 물론 운전할 때 그 오토바이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 죽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논문 때문에 지금 무지 고생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새벽까지, 오늘도 그냥 그러다가 오늘 사실 제가 이 설교 이 준비를 아까 한 4시부터 6시 사이에 막 했어요. 그 하원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막 그거를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원이가 아빠는 정말 포커스를 무지 잘한다고,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언젠가 아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걸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카톡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저는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을 보내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카톡을 보낸 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자신의 삶에 아주 좋은 일이 있는 어떤 얘기들을 써서 제가 참 좋다. 그래가지고 설교에 집중하면서도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죠. 진짜 스트레스는 정말 만땅이지만 진짜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 행복의 어떤 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삶, 아니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힘들어도 또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채울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 안에서 그것을 미리 채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기쁨, 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더 크게 만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 비밀을 깨달아 감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못에 아주 예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너무 예쁜, 색깔도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잉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야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징그러워 막 이러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고기가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치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 억울함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게 될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조차도 품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을 하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어떤 결핍으로부터 만들어진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며 사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 시간이 연말붕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보다 내 생각의 어떤 것들이 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힘들어, 아파,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친히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부흥회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